요 그림이 지금 대제사장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안을 좀 보시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면 구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편으로 모시고 오는 길이 곧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이 일으킨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일을 했고 또 성막 밖에서는 선지자들이 일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삶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이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와서는 그 제사장이 흠없는 수컷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인 대신 흠없는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 가서 그렇게 정말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졌어도 죄를 깨달았어도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폰티텍스라는 말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을 폰티텍스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제사장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잘 화해시키려면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인간에게 말해줘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제사장이 있는 이 속옷이에요. 그리고 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요것을 에봇이라 그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의복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의라 그러는데 그 제사장을 위해서 배로 고의를 만들어서 허리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이 고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의의 길이가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체를 정결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을 섬길 때 꼭 고의를 입게 했어요. 그래서 만일 고의를 입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 고의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 음행은 곧 창조의 그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고의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속옷 아까 본 그 하얀 옷 있죠.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옷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다 입었어요. 그리고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무릎 정도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은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오고 길이는 발뒤꿈치까지 내려온 옷이었어요. 이 속옷도 배실로
아주 배실로 만들었죠. 세마포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속옷만 입고 의식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의식을 집행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오직 정결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흰색 배실로 짜여진 속옷을 입고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그 피를 운반하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할 때 이 속옷이 금방 더럽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옷보다 훨씬 빨리 더럽혀지고 훨씬 더러움이 눈에 잘 띄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제사장 옷을 흰색 배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빨리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를 즉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기 전에 속옷과 고의를 입기 전에 몸을 먼저 씻으라. 왜냐하면 고의와 그 속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들어와서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띠가 있잖아요. 띠에 대해서 속옷에 이제 이렇게 통째로 짰기 때문에 이렇게 띠를 맸어야 됐어요. 띠를 안 매면 의식을 행하기가 불편하죠. 헐렁하지 못하도록 띠를 묶었고, 또 흰색과 배실로 짜여진 속옷과는 달리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띠를 만들어서 띠를 띠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띠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그냥 전해지는 말로는 띠가 길다는 거죠. 제사장에 비해 훨씬 일을 적게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에봇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찼어요. 제사장들이 더 많이 대제사장보다 일을 했죠. 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어요. 관을 쓰고 의식을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만 금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집행하라. 또 관을 쓰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재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꼭 모자를 썼어야 됐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관에는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패가 있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패는 이 금태 그 뒤에 태는 청색끈으로 아까 그 PDF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그 그림이 있고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관 전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여호와께 성결인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어서 의무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겉옷 밑에 이렇게 방울이 조롤조롤 달렸죠. 겉옷은 속옷은 제사장만 입었어요. 그런데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은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옷이죠. 그래서 이 겉옷을 입는 이유는 에봇이라고 그 위에 이렇게 기다란 조끼 같은 거 그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입었죠. 겉옷도 이 속옷처럼 통으로 짠 옷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겉옷의 목 부분이 찢어지거나 헤어지지 않기 위해요. 목테를 이렇게 둘러서 깃을 짜서 튼튼히 제작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겉옷 가장자리에도 청색, 자색, 홍색, 석류실로 이렇게 수놓아 만든 다음에 금으로 방울을 다셨어요. 그래서 그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게 하셨는데, 이것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그 방울이 짤랑짤랑짤랑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 대제사장의 겉옷에 밑에 달아 놓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봇은 대제사장 맨 이제 위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또 금실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짜서 만들었어요. 에봇에는 띠가 있었고요. 오늘날 허리띠와 같이 만들어졌고, 재질은 에봇 재질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고, 에봇 띠는 그 에봇에 붙어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 위에 이 어깨에는 견대를 만들어서 두 굿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해서 에봇을 붙여 놓았습니다. 요게 에봇인데, 요 앞뒤가 붙어지게 이렇게 견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대제사장 옷에는 이제 견대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 견대는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12지파의 이름을 그 호마노에 이렇게 써 넣었는데, 한쪽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6지파가 이 견대에 써 있었죠. 여기에 6지파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결 훈패,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판결 훈패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에봇을 같은 재질로 이렇게 홍색, 자색, 배실로 금실을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가 약 20cm 20cm 가슴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거기다 이렇게 보석으로 달아 놨어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거기에다 놓은 이유는, 정말 가슴으로 12지파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의식을 진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정금 사슬로 된 노끈으로 따서 흉패에 붙이고, 흉패 두 끝을 만들어진 금고리 둘에 이렇게 꽤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거기 아주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결 흉패 위쪽 에봇 어깨 견대 금태에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청색 끈으로 에봇 허리띠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위에 요렇게 해서 견대에다 놓고, 요거는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1번 여기서부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울림과 둘림을 가슴에 품으라고 했어요. 울림과 둘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울림과 둘림은 그 대제사장 가슴에 있던 그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게 돼 있어서, 그 울림과 둘림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 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비슷한 거 아세요? 히브리어로도 우림과 툰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조금 틀린데, 우리나라 그 말로는 그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해서 우림과 툰림인데, 우림과 둘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림이라는 말은 불꽃들, 그러니까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툰림이라는 말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첫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도 우림과 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울림과 둘림을 가슴에 품고 yes, one, no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물어보면 그 울림과 둘림을 통해서 yes나 no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울림이고 여기가 틀림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바둑 알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요런 그림을 했는데 아까 그분은 나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림을 했더라고요. 여기 여기 금패를 하고 여기는 청띠를 둘렀고 요거는 견대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요거는 흉패, 그 다음에 흉패 속에 울림과 둘림을 넣고 요거는 속옷, 그 위에는 이제 겉옷, 요것은 에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겉옷 끝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셨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위임식을 통해서 온 회중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식을 하듯이 그렇게 증거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물로 먼저 씻김을 받았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돼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 먼저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새 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머리에 직접 안수를 해가지고 위임식을 거행할 때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된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고 이 짐승들이 죽어짐을 따라서 자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이제 피가 발라졌는데요.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양의 피를 발랐어요. 수양의 피는 이제까지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피를 발랐던 데가 세 군데예요. 세 군데인데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세 군데 피를 발랐어요. 이렇게 세 군데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항상 성경은 오른쪽을 얘기할 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능력 있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로 오른쪽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에다 바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21장 6절에 봐도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해서 딴 사람한테 팔려가요. 근데 그 팔려간 종이 나는 이 주인과 늘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이 주인을 섬기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귀를 그 오른쪽 귀에다가 빵꾸를 뜯죠. 이렇게. 그래서 귀걸이를 하게 하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노예들은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귀에 피를 발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전적인 맹종,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자기의 의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맹종하겠다라는 의미로 귀에 피를 바른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나는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 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뿌려진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대제사장에게 세 군데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는 관유가 발라졌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깃뿌리와 그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데 또 관유를 부어서 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레위기 8장 30절에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돼야 될 것을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바깥 공기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7일 동안은 회막 안에서 그 회막 안이 그 20규빗이니까 5m 밖에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거하여야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협소했지만 절대로 회막문을 7일 동안 나가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막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40일 금식을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불만 사용했다는 것.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잘못 분향을 하러 갔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제작된 불. 그러니까 분향단에 있는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지만 인간의 방법 이런 것으로는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 밑에 절에 가보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의식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딴 데서는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이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제사장들은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해서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속죄의 물로 먼저 그들을 이렇게 뿌린 후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케 했다. 그들이 어떤 의식을 취할 때는 이렇게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밀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물을 취해서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항상 정결함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영육간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죄 제물을 번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졌고, 그래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을 모두 치른 후에야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출애굽을 할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초태생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초태생을 드리기 전에 레위인들이 그 초태생을 그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취하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영육간에 정결함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는 이거는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살리셨는데,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초태생법은 구약의 것만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다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초태생법은 초태생법이고 11조는 11조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고, 초태생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초태생 법은 처음 것을 바치는 것. 그래서 모든 자녀의 처음 것과 짐승의 처음 것과 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드려지지 않지만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과제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보면 될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 아론의 제사장과 구별돼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이 멜기세덱을 잘 알아야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 아론의 제사장이 이 땅의 제사를 담당하였다면 멜기세덱은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였다.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히브리서를 좀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수행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그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나?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준 게 보여요. 여기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내게 함께 나오게 하여 나를 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듯이 목회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래서 흑막의 제사장들의 직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혼당한 여인 중에서도 취해서 안 됐는데 오직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의 곁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체를 만졌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슬퍼하거나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경우는 더욱 지켜야 될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선별하는 실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이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의 아들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와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지 못할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는 그 음식은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흠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친부모나 뭐 시집 안 간 자매를 만질 수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야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 죽임을 당했을 때도 모세는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재판을 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일,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또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의 반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이제 레위인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24 반열로 구분해서 성막 의식을 집행케 했죠. 제사장을 24 반열로 구별시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 반열로 구분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로부터 각각 24족장 중에 24 그 반열로 해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천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리야살과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리야살 가문의 족장이 16명이었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이 8명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건 적건 간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택해서 오늘은 이 반열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비 뽑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제사장의 발자취,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제일 먼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 시대에는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중에 이다말의 후손인 그 아비아달이 충성된 다윗의 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엘리야손의 그 후손 사독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관여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직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마음이 변할까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이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이러면 정말 제사장을 시켰고, 또 왕 자신도 이렇게 왕은 사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는 죄까지 서슴지 않고 짓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초기에 남유다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의 규례가 잘 지켜졌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에스라 6장 18절을 보면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와 같이 제사장 반열을 회복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후손 중에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제사장의 성별 그 과정을 지났죠.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피가 혼합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이 점차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죠. 말라기 2장 7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윗 시대에 제정하였던 제사장의 24 반열 제도가 신약 시대까지 존속되었어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라. 그의 아들은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아까 제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론의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자손만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짓는 그 제사의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혈통으로만 나왔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는가?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인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자손이 아니잖아요. 유다에서부터 유다의 혈통을 타고 났는데 어떻게 그럼 그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레위 지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 그 제사장에게 바쳤잖아요. 그렇게 바칠 때 아브라함의 아직 나지 않은 그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성막이나 피에 대해서 알게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너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민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 시대에는 어떤 주의 종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만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